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귀한 자리에 또 현장 예배로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 가정들이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2021년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서 벌써 2년째를 맞고 있고 우리의 일상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만 되고 마스크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어색하고 사실 이게 없어야 어색한 건데 이게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익숙한 상황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사무엘이라는 귀한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이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의 신앙이 많이 훼손되고 잃어버린 바 되었고 그들에게는 겁대기 같은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하나님 나라는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12지파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지파 안에는 레위 지파들이 각기의 성읍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가 통치되어지는 그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구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죄악이 그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쭉 보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주변의 세력들에게 쉽게 동화되어 버려서 그들과 똑같아지고 어쩌면 그보다 더 악한 모습들을 띠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 잘 보았죠.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어른들의 행하는 모습들이 사사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사사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 역시도 사사 시대의 끝모습 그대로 그들의 신앙적 모습은 너무나 엉터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경책이 있죠. 이 책은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이 성경책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우리가 이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고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과 관계없이 이 책 자체에 무슨 신비한 어떤 효험 영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미신적 신앙이 될 가능성이 크죠. 혹시 여러분 두통이 난다고 이걸 쫙 대시고 또 잠이 너무 안 온다고 이걸 베시고 혹시 그러지 않으실까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너무 성경 말씀이 어떤 걸 생각해서 그렇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꾸 위험하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이 책 자체가 아니고 그 속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이 성경책도 굉장히 소중하게 우리가 아끼고 해야 되죠. 그러나 이거기에 어떤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가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만들었던 것이,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그들이 간직해야 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셨던 10계명 두 돌판이 그 언약궤에 담겨 있고요.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매일 아침마다 주셨던 만나, 그것을 담은 항아리가 거기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단 지팡이, 이 살구나무 지팡이, 아몬드 그 가지, 그냥 그 가지예요. 우리가 등산 갈 때 부러진 나무를 그냥 가지고 다니는 그것이,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거기서 꽃이 피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런 것들이 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아주 금으로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대로 그 위에는 스랍 천사가 이렇게 있는 속죄소의 자리가 있고, 이런 아름다운 언약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마치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만 있으면 적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괴롭히던 대적, 그들과 이웃에 살고 있는 민족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터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언약궤만 앞에 있으면 우리는 이길 것이야.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은 블레셋이라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은 지금도 이스라엘 바로 같이 붙어 있어서 있는 팔레스타인, 잘 그렇게 발음하죠. 팔레스타인. 뭐 지금 팔레스타인이 구약의 블레셋과 같은 혈통이냐는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지금도 우리는 블레셋 민족이다, 후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보면 블레셋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느냐 하면 그것은 문명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울 왕과 다윗 왕 초기까지는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배울 때 이런 인류 문명의 역사 얘기를 듣죠.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이제 청동기라고 하는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문명이 철기라는 문명입니다. 여러분, 청동기는 구리를 가지고 다루는 그거예요, 기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혁명적으로 발전된 것이 바로 철기 문명입니다. 사실 뭐 지금 우리에게는 구리가 비쌀지 철이 비쌀지, 구리가 더 비싸지 않을까요? 아마 엿장소에 가면 엿을 더 줄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철기는 훨씬 더 어렵고 힘겨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가만히 봐도 사울왕 시대 때도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철로 된 칼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왕과 최측근, 다윗 때까지도 그렇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 이스라엘 속에 이 농사를 지을 때 연장이 구리로 된 것은 조금만 이렇게 사용하면 다 구부러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철을 가지고 된 연장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걸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새롭게 이렇게 대장간에서 할 기술이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서 그걸 연장을 다듬어 왔다는 얘기까지가 성경에 나올 정도로, 이게 다윗 초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 이 블레셋 민족은 해양 민족들로서 그들은 일찍이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아직도 청동기 문명이니까 이 문명의 차이에 의해서 언제나 이스라엘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 주변에 이런 세력들을 남겨놓았을까? 이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이 되게 하고 힘겨움이 되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변에 강력한 나라를 남겨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괴롭히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유는 그 백성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그 백성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사사 시대 25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져 버립니다. 분명히 성막은 있고 그 실로의 성막을 지키는 엘리라는 제사장과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어긋난 삶을 살고 이제는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상징이 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걸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저 앞에 있으니까 그들이 막 두렵기도 한 거죠. 저 언약궤의 하나님이란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해낸 그런 위대한 하나님, 홍해를 갈라낸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미 그들이 역사를 통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언약궤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을 붙어보니까 그들이 블레셋이 이기고 만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그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주셨을까요? 그런 신앙, 엉터리 신앙, 미신 같은 신앙,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성경책이 10권이 있다 해도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식구 수대로, 아니 곱하기 2가 되어도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책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특히 이제 우리 30, 40, 50까지 포함할까요? 우리 30대, 40대, 50대, 60대도 그러네요. 성경 읽기에 열심히 도전하고 있고, 이독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성경 쓰기도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시고, 성경을 어쨌든 가까이 하고자 또 우리 어성경도 하고 계시는 분들, 또 이제 1월달 들어가면 우리 신약번 할 텐데요. 어떤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부단히 애를 쓰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축하,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책으로 있지 않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부단히 읽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의 맛, 이 말씀의 참맛을 여러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무리 배고 자도요 두통이, 그 다음 얘기 안 하는 게 낫겠죠?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언약궤의 엉터리 같은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빼앗겨 버립니다. 자, 이제 블레셋은 너무나 이제 아주 힘이 난 거죠. 그 전쟁에서 자신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존재했던 언약궤가 자기들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섬기는 주신되는 다곤이라는 신전에 그걸 갖다 전리품으로 모셔두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해양 민족으로 섬나라 사람들인데 언제나 내륙에 들어와서 대륙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마치 일본 섬 백성이 계속 대륙에 살기 원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침략한 것과 비슷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철기 문명이 들어오고 난 뒤에 그들이 먼저 공격해서 자리를 잡고 싶었던 땅이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블레셋 해양 민족은 이집트를 공격해서 왔지만은 이집트가 워낙 오래된 강력한 제국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위쪽으로 밀려 올라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에스케론, 아스돗, 가자 이런 도시들이 그들이 점령한 곳이고 그들은 해안 쪽에 좋은 평야지들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책에 보시면 블레셋 평야, 그 민족의 이름을 따서 블레셋 평야라고 되어 있는 곳에 그곳이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한 거죠. 근데 이곳은 이스라엘과 접경한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세력을 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문명적으로 약하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 민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게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에 당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에 당하는 것은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대로 바로 살고자 오는 그 고난,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새가족 올려오신 분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이, 우리 광고 시간이 있을 거예요. 후반 시간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는 참 신앙을 이제 갓 시작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어제 4-5분이 또 이렇게 4분이 그 학습을 받으신 것들 보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처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신앙을 다져가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요, 한 가지는 예수님 인해서 고난의 자리에 참여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고 쉬운 길이 아니고 협착하고 힘든 좁은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고난을 자처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불의를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자기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고범적인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러할 때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반드시 징계를 해서라도, 채찍을 대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고난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거짓말하는 것은 엄마의 눈에 너무나 쉽게 들어옵니다. 얘가 지금 속이고 있구나, 귀가 빨개지네, 아는 거예요. 그때에 사인을 보냅니다. 경고를 줍니다. 하면 아이가 알아채야 되는데 못 알아챕니다. 몇 번 더 쌓인 경고가 가다가 나중에는 그냥 한 사대기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경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럴 때 빨리 돌이키고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맞고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맞고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지 말고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로운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무지몽매하게 수백 년의 세월 동안에 계속 하나님 앞에 되어들고 은혜를 주시면 또 그걸 뒤집고 이러면서 사사시대 250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민족에게 늘 얻어터질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이었던 거죠.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당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난 언약궤를 빼앗기도록 허용을 하셨지만은 그것이 다곤의 신전 앞에 마치 무슨 불당의 가장 큰 그곳에 이제 세워진 것처럼 그곳에 이제 안치되어 있는데, 이제 모셔져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잃어버릴 리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누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당신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곤의 신전에 그렇게 전리품처럼 모셔놓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밤 사이에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이튿날 아침입니다. 다곤의 신전에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매일같이 드리는 아침의 어떤 예불 또는 아침의 어떤 것을 위해서 왔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죠. 그들의 주신 다곤이 목이 부러지고 손목 팔목이 잘라진 채로 나뒹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입니다. 아니, 어젯밤 문 닫을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다곤의 신이 아침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성읍 안에는, 아스돗이라는 곳이면 아스돗 성읍 안에는 사람들에게 독종이 임하고 전염병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도시로 보냅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이 아소도에서 다른 동네로 이제 성읍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는 일단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니까 그들이 또 냅다 받습니다. 그리고는 또 다곤 신전에다가 모셔놓습니다.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성읍의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고통하고 다곤의 신전 신상은 그냥 부러진 채로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다시 옮깁니다. 역시 세 번째 옮긴 도시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간 보낸 것이 7개월이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죠. 7달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그 성읍은 전염병으로 창궐하고 그 신전의 신상들은 목이 부러지거나 팔뚝이 날아가고 이러면서 신상은 나자빠져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에게는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느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요, 멀쩡하던 액자 하나가 끼떨어져도요, 못이 하나 툭 빠져도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오죽 두려우면 이사 날짜까지도 손 없는 날에 찾을까요? 아무 날 가면 되지. 주일 빼고. 우상이 가져오는 힘은 두려움이잖아요. 거짓 신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방백들 5명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의논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진짜 여호와라는 신의 능력이었느냐 아니면 우연한 일이냐라고 그들이 의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가요? 우연인가요? 미국에서 이런 재판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예배당이 있고 그 옆에 나이트클럽 같은 그런 술집이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술집 사장이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가 맨날 우리가 안 되도록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간이 재판에 붙어서 그렇게 나이트클럽 사장이 그 얘기를 합니다. 판사님, 이거는 분명히 옆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기도한 결과 불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했던 목사님이, 판사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들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방백들은 이게 우연한 일이냐 아니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냐를 가지고 의논을 하고 결국 나이트클럽 사장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돌려보내자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응답의 확신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영험하다고 말한 이런 아이러니, 이러면 안 되겠죠. 자, 드디어 이제 그들은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새끼를 갓 낳았던 암소 2마리에게 그 소를 몰게 합니다. 자, 이 조건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자,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거는 절대 우연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실은 소가 베세메스라는 동네는 상당히 오르막입니다. 굉장히 오르막이죠. 그 길을 보내는 겁니다. 소가 오르막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다음 그때는 마치 밀을 베는 철이니까 좌우편에는 그 다 익은 밀의 그 향기로운 냄새가 소의 코를 진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소들이 그 밀을 먹으러 그냥 노노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새끼를 갓된 젖소기 때문에, 암소기 때문에 새끼들이 뒤에서 막 울면요, 이 암소는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서서 새끼한테로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이런 장치를 하고 이 소가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 경유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우리 편으로 다시 돌아오는지, 소가 만약 가지 않고 돌아오면 이거는 우연한 일이고 여호와라는 신이 했다면 이 소는 분명히 이스라엘 영내까지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장치를 하고는 소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소는 좌우를 돌아보지도 않고 분명히 밀밭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뒤에서 그렇게 우는 새끼들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그냥 곧장 베세메스를 향해서 그렇게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이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줄을 믿습니다. 자,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블레셋과 국경에 살고 있는 국경 도시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경내 사람들은 베세메스 보니까 여호와의 개가 자기 편으로 오는 겁니다.
빼앗겼던 여호와의 개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들이 실수를 하죠. 그 언약궤를 막 쳐다보고 하다가 그날 성경에 보시면 갈루하고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본의 차이인데 아마 5만의 숫자는 그냥 빼는 게 좋겠다 생각되는 것은 베세메스라는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은 동네였을 겁니다. 그래서 약 70명이 죽는데 이것도 작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갑자기 한 동네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쳐다보다가 잘못해가지고 70명이 적사를 해버리는 이런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안에서는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어디다 모실까? 어디다 모실 방법이 없죠. 그렇게 해서 저 기란 여아림이라는 저 북쪽으로 저 산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그곳에 이제 모셔놓습니다. 그게 20년의 세월을 보낼 줄이야. 사실은 그거는 당연히 성소로 모셔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로 아비나답의 집에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뭔가 근원이 되는 언약궤를 보내고 난 다음 너무 속이 상하죠. 다시 전쟁을 치릅니다. 자, 이때에 일어난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그전에는 그런 전쟁이 나도 전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하다가 이때는 드디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미스바에 모이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자.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지만은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백성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거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붙여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이 무슨 군사력이 세졌거나 그들이 무슨 철기로 무장했거나 이게 전혀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결과가 나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차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고 하늘에서 우레를 내리고 하늘에서 번개를 치고 이런 소리를 통해서 결국 블레셋을 패전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 전쟁의 결과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미스바에서부터 센 사이에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서 에벤 에셀이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 상황, 조건 바뀐 게 없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신앙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왔더니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하신 결과 그들은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능력들을 덮어놓고 그걸 포기하고 주님 당신입니다. 주님 당신만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참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귀해서 참 여러 우리 예배 때마다 금요 집회 때마다 많이 부르곤 했는데 내가 누려왔던 많은 것들 이것이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해서 이 시간 한번 찬양 하나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한번 올려주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바르고 저녁에 노을 봄 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2분 정도 우리 이 곡 찬양 좀 반주해 주시고요. 한 2분 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어왔던 모든 시간, 내가 그려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엘리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고 돌아오는 자기 백성에게 다시금 회복을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니 잃었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게 하셨던 하나님, 상실의 시대가 회복의 시대로 바뀌어질 같이 우리 가운데도 이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니 잃었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는 회복의 시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로 돌이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잃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